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2015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표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 또 존재들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마이크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 강대상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유기화합물에서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반생물체가 되고 그게 생물이 되고 아메바가 되고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발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믿으십니까? 후자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통한 것이냐? 그게 바로 두 글자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 최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지금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짜를 할 때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 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빨간 글자로 주일날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세상 달력은 월요일이 앞에 오고 주일날이 맨 오른쪽 뒤에 가서 나오지만은 교회 달력은 주일이 한 주일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일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첫날을 주의 날로 삼아서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며 사는 삶과 그냥 사는 삶은요,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배에 승리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지키고 예배 드리는데 생명 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와 삶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즉,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신방 가서 모이고 가족끼리 모이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삶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삶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줄로 알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예배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드리는 예배 물질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죠.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의 삶은 그 삶이 받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는 삶의 그 예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양 두 날개가 제대로 날아야지 우리가 하늘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뜨거운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배예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꼭 우리가 같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지간에 서로 갈라지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하면서 친교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이 두 가지의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입니다.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예배 승리하고 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뭐 수입이 높아지고 직급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깨져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배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예배 찬송하는 거죠. 예배 거기 기도도 있던데, 예배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게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되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드리던 예배가 무엇이냐를 알지 못하고는 신약의 예배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무엇이냐면 희생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희생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것을 보면은 영어로 burnt offering, 태워서 올리는 것이고, 또 온전히 드린다는 뜻을 가진 이 번제를 보면은 번제나 이 속죄제나 속건제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잘못 말씀드렸다가 성막 공부하러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깨달은 사실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족장이나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일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고, 아주 가난한 백성들이 갈 때에는 그 양을 드리나 염소를 드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소나 양을 드리는 제도는 이렇습니다. 성전 앞에 또는 성막 문 앞에 서면은 제사장이 나와서 그 제물로 드릴 짐승을 심사를 합니다. 눈이 한쪽이 멀지 않았나, 다리를 절지 않나, 혹시 무슨 피부병에 감염돼서 가죽에 무슨 병이 있지 않나 살펴봐서 흠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제물 되기 위해서 성전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제주의 손이 같이 그 짐승의 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데, 짐승을 축복하기 위한 안수가 아니라 이 사람에 있는 죄를 전가시켜 뒤집어 씌우는 안수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대신 이 짐승을 잡겠습니다. 이 짐승을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 짐승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칼로 목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내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았더니요, 제주가 하는 것입니다. 제물 가져온 사람, 제사 드리는 그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제단 주변에다가, 번제단 주변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죽여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다시는 원형, 짐승의 원형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무릎과 정갱이를 부분을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 제물을 얹고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번제단에 4개의 뿔이 나 있는데 그 제주는 뿔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죄 없는 한 짐승이 나를 위해 희생당하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제사 제도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짐승의 목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서 찬송하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제가 이런 노래들을 폄하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거든. 내 문제 좀 풀어주셔 하는 간구가 되죠.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감동받으면서 막 내가 감격해서 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아름다운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CCM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찬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를 지금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첫 번째, 제물의 본질 첫 번째는 모가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만의 모가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몸으로부터 가죽을 분리해냅니다. 때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죽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와는 내가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결단하는 것입니다.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교만한 삶, 또 거역하는 삶, 또 탐욕스러운 삶,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기적인 삶을 나는 끝장내겠습니다. 토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싹 태워드리는 것.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짐승한테 전가해서 그걸 했는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희생 제사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양과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몸을 직접 생축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이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과거에 죄짓던 나, 이기적인 나, 교만한 나, 오만한 나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는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는 성도님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죽은 사람으로 온전히 죽었지만 그러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사라는 의미는, 예배라는 의미는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죽어야지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인데 그 앞에다가 산 제물이라고 했고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앞에, 라디오 앞에, TV 앞에 앉아서 드리지 않고 몸으로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물이 되셔야지 예배가 됩니다. 즉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나의 죄악되고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이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내가 자랑한다,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죽는 삶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2015년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음은 이미 골천번 죽어야 마땅한, 그리고 죽은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신앙의 선배를 아브라함,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가 그 장자권을 물려받았어요. 야곱입니다. 이 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장은 뭐냐면 가족의 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제사장, 아직 아론의 제사장, 제사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입니다. 족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은 못 드린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무조건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보에 창세기 12장 7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약 성경에 제단을 쌓았다라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두 가지 표현은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구약의 표현 중에 제단 쌓았다, 또 하나 하나님 이름 불렀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 드렸다. 그러고 나서 바로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나중에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2015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제단 쌓는 일에 성실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들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그냥 단 한 번에 그냥 예배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런다. 굉장히 아빠가 이해하기 힘든데 아빠 생각에는 이렇다. 바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태어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너를 죽이라고 하시니까 너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그 죄로 변한 죄 가운데서도 너를 살려낼 줄로 나는 믿는다. 아빠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연태까지 믿음으로 듣고 자란 이삭, 아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어서 잡으십시오 하고 누운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분석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고 20살 정도 되었으면 그 아들 20살 아들이 120세 되는 아버지를 왜 못 이깁니까?
이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드디어 나이를 잡숫더니 아버지 살 만큼 산 아버지가 가야지 왜 내가 갑니까 하고 당신 묵기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 예배 한 번으로 모든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차남인데도, 이란성 쌍둥이 중에 나중에 나온 사람인데도 형의 장자권이 부러워서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안수기도를 받고 형을 속였으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할까봐 도망갑니다. 바다나람이라는 외갓집으로 외삼촌 찾아갑니다. 그런데 초행길입니다.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다가 루스라는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돌베개하고 잠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늘 위에 서셔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일어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 강대상으로 삼고 뭐 예배를 뭐 어디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돌 하나 갖다가 세워놓고 자기의 모든 재산, 그 기름 한 병은 해독제입니다. 치료제입니다. 돈으로 바꾸면 살 수 있는 보험과도 같은 것인데 그걸 콸콸콸콸 돌에 다 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레망 멜기베세덱을 만났을 때 있었기 때문에 11조가 구약 거지 무슨 신약에 와서 뭘 하냐, 그런 소리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1조 약속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처가살이하면서 거기서 마누라 넷을 얻고 아들, 딸 12를 얻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정착하는데 루스 땅에 가기가 뭐 해갖고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세겜 땅에 정착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칠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역시 제단 쌓고 오자마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렸는데도 형통하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디나라는 딸이 예쁘게 생겼는데 아들 11 낳고 딸 하나 낳았는데 말씀입니다. 이 딸이 그 마을에 마실을 가, 이 땅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가다 보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아이가,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그냥 덮쳐버려서 몸을 더럽혀 놨습니다. 그리고 와서 화친을 하며 우리가 참 잘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일단 벌어진 거 이게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럴 때 그 소식을 이 같은 어머니 레위에게 레아에게서 태어난 시므온과 르웨이라는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바로 그 디나의 같은 어머니를 둔 이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내 동생을 강간했다고? 이놈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계략을 꾸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 우리하고 통혼하려면은 당신들도 다 할아버지부터 애들까지 할례를 받아라. 요즘 말로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갖고서 돌칼로 다 그런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상처가 아물지기 전에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 딱 다 그냥 멸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토착민이 아니라 유리하는 족속입니다. 방황하는 족속이고 목양 그 방목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굴러온 돌인데 그 땅의 족속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이제 가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래요? 예배드려라.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베델로 가라.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살리는 게 먼저예요. 예배 살리는 게 먼저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탄할 때 예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더더욱 예배하면 그 위기가 변하여서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의 모든 족속은 짐을 꾸려서 베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복받는 것입니다. 2015년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일하는 분들, 중직자들, 또 교역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일하느라고, 안내하느라고, 녹음하느라고, 주방에서 봉사하느라고 바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말고 다른 때 해도 돼요. 다른 봉사하느라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말에다가 명사와 전미사 ship, ship을 붙인 거예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정성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 드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아름다운 시대입니까? 미친 시대입니까? 미친 시대라는 대답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로 만들어 놓은 걸 다 뒤집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앉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기존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때려부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너는 내 친구다, 참 우리하고 잘 어울린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게 마이너스라고 하고 곱하기 거기가 플러스라고, 너는 내 편이라고 얘기해 주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세상이 미친 사람이, 미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놈들 미친놈들이야, 예수의 미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말씀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때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기적인 나, 죄짓던 나, 교만한 나, 승질 부리던 나, 거역하던 나는 2014년과 함께 끝장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새로 빚음받은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순종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모든 사람과 화합하고, 할렐루야,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이웃에 있든 친구들에게 있든 친족 간에 있든 당신 때문에 살 안 난다는 소리 듣고 아멘, 이렇게 섬기는 변화된 삶으로 2015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까지 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가 봉고차 타고 올라가서 어떤 산속에서 이상향을 꾸미고 거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고 풍랑 일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설교하시고 제자들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 제가 17장,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혹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내 제자들을,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지키시냐면 거룩으로 지켜주세요. 거룩이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계산기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올해의 요절 말씀을 보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위기의 순간이나 결정의 순간에 내 승질머리나 내 기분이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보호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도 어느 분이 자원하시면은 우리 예배당 저 앞에다가 아주 그냥 표를 하나 뭐 아크릴로 하든지 뭐 전광판으로 하든지, 어느 교회 그렇대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 예배당 문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입구에 쓰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갈 때, 즉 무슨 말씀이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기독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춰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예배자, 전도자가 되시기를,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믿는 기독교 욕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저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박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넘어지는 것, 교회 목사들이 돈을 잘못 쓰고 여자에 넘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내 앞가림 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욕하기,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 넘어질 때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때에 오히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첫 주일에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내가 못이 박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설교는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많이 모으려면 이런 설교하면은 인기가 없어요. 성도들이 또 죄 짓지 말라 그러네, 또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러네,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선배가 그래요. 성결교는 10,000명 있는 교회가 나올 수가 없어. 아,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중생 성결 신유제님 성결 때문에 그래. 아무나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러면 다 모일 텐데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에이 듣기 싫어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간대요.
가실라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 그렇다고 해서 다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가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언하고 승질을 부리고 잘못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고 지금도 씻는다. 앞으로도 씻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2015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2015년에 절대로 내 승질 부리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뜻은요 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내 뜻은 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내 말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팔목을 비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로또 복권 빨리 당첨시켜 주세요. 나 금식할 거예요. 그러면서 팔 비트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올해가 양의 해인데 양 같아서 나는 멀리 보지도 못하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좋은 건지 알긴 하십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진짜 좋은 걸까요? 그게 좋은 거라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디오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우둔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결정되면 뼈가 부서져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이득이 돼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사는 지혜로운 2015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승전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죄 중에 많은 죄가 있는데 음란한 죄는요 내 신앙을 완전히 파탄내버립니다. 2015년 첫 주일에 강조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남편들은 그 눈에는 우리 아내들만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아내들의 눈에는 우리 남편만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찾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음란하지 않게 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고아와 과부는 구약의 약자를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 어딘가, 내 손길이 기다리는 곳이 어디인가를 열심히 살피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죄질 시간이 없어져요. 음란할 시간이 없어진다니까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섬김의 삶,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오늘 사무총회 주일인데 맡은 직분들 정말 세상 일보다 더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세상 일에서도 성실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바쁜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요, 일주일 168시간 시간표 그려놓으면 별로 바쁜 것도 없어요.
매 하루에 스케줄이 서너 가지 있으면 바쁘다고 하는데 실제로 스케줄이 아니라 시간대로 딱 거놓고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바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김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지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모여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